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함께 만나서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16번째 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부터 우리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지쳐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재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우리가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멈추게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오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교재 122페이지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이해하시지 못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학생분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범위에 바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요. 교재 122페이지의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지, 심지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살아가며 섬기는 것이며, 두 번째, 그의 뜻과 길에 우리 인생을 맞추는 것이고, 세 번째, 그에게 나아가 그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과 수업을 하면 할수록 결국 기도라는 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이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화인 거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화가 있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하는 일이며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사주세요, 뭐 갖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의 요청, 기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더욱더 우선시되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이해하시지 못함이 아니다. 교재는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항상 그런 놀림이나 어떤 장난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 이게 되게 해봐 라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는 그 모양이야 라고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놀린다든지 또 그런 이제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그게 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이 교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교재 1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과 힘의 소유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에게는 진정으로 불가능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모두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존재의 그 윗세대, 그리고 출생, 그리고 출신을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원점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속성을 이해했다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장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알면서도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가? 또 한번 질문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는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예수님의 두 가지 예화, 그리고 무정한 친구, 그리고 오만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돌봄을 허락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오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려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오해와는 전혀 다르게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조언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구절을 좀 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조언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 물론 어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요정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교재 126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든 행하시지 아니하시든 우리가 할 일은 그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고 또 그러실 의사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4가지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17과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로 갑니다. 교재 12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과 모여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나의 개인적인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하면서 은밀한 중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연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대 위의 배우처럼 그리고 위선자처럼 그들은 기도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본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거짓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재 1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셨고, 오후에는 사람들을 모두 보내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도 하셨고, 모두 잠든 늦은 시간에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좀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도 해야 됐고, 분주한 일상을 지내고 그러셨지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리고 늦은 밤 시간이든 꼭 혼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회중들과 그리고 대중들과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9페이지로 가시면 공개적인 기도가 그렇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속회라든지 뭐 대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의 모임이라든지 뭐 부서 예배라든지 다른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지적하고 저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앞서 이야기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어떤 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위선자요, 공연이요, 그리고 무대 위의 배우가 되겠지만, 그리고 옳지 않은 기도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 어떤 자리이든 어떤 기도의 자리이든 그 모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이 분명 좋은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랑의 행위다. 교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교재 130페이지에 무엇보다 그를 구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을 버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해 드리는 공동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은밀히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로 가시면 은밀히 기도하는 것의 장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1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은밀히 기도하면 산만해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겸허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진실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를 더욱 알고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은밀한 기도는 이기적 동기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된다. 나와 하나님만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많은 사람들과 예배하고 앞서서 기도를 인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조심스럽고 또 부딪히게 되는 어떤 고민은 결국 사람들과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자리에 적합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청년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예배라든지 뭐 장례 예배라든지 또 여러 곳곳마다 그때와 장소에 맞는 그 예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132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우리의 실제 본심은 은밀한 중에 가장 잘 드러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내 개인적인 모습은 혼자, 그 본심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가면을 쓴 모습을 우리가 쓰고 살아간다면 집에 있을 때 아니면 가장 편한 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가면을 벗고 정말 편하게 생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가? 그렇게 가족들과 예배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2페이지에 꼭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과 단독으로 은밀하게 만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를 구하고 알기를 원하오며 그 누구보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의 간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따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느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가 될 저희에게 해주셨던 그 강연의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자로서 항상 3가지 방을 기억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책방이었고 두 번째가 신방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골방이었습니다. 첫 번째였던 책방은 항상 독서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교인들을 자주 만나는 그 신방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삶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골방.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나 혼자 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 없이 연습하는 것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 비중을 높이진 않았나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된 측면이었던 이 교재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18번째 관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와 순종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와 순종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 그리고 같은 의미라 참 긴밀히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 주어진 일상,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건 여기서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건 골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인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처럼
주어진 일상과 주어진 역할,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기도의 온전한 의미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어제와 오늘 내일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똑같은 어제와 오늘 내일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으로 따지면 어제도 학교에 갔고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다면 어제와 조금 다르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그 일상생활, 학교생활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3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같은 측면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막 하나님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정말 참 이격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시면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도 하고 실천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13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순종이 중요하다. 율법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최소의 노력만 하며 흉내만 내는 수준의 순종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순종에 꾸준한 진전을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37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와이퍼로 앞유리를 깨끗이 닦아가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시야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그 아랫줄에 보시면 스스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정원사가 정원에서 잡초를 뽑듯이 우리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정원사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서 저기 있는 하나님 잡초가 뽑히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아마도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지만 잡초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정원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내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실천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수반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138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기도하고 순종하라, 순종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와 순종이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강력하고 폭발적일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라, 순종하고 기도하라.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19가를 보시면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더욱더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1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태도는 그를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밑에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세력이 강하게 다른 세력을 몰아내는 것처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낙심하는 마음 역시 분명 몰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한다? 기도하면서 딴 생각한다? 하는 건 저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낙심의 마음, 원망의 마음, 실망의 마음 모두 몰아내지게 되고 그 공간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재에서 패스트푸드 식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특히 한국인을 하면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오면서 식사도 빨리 하고 뭔가 일하는 것도 빨리 하고 다 속전속결로 일하게 되지만 그런 인간적인 습성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든지 방법들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분명 있다는 거죠. 우리는 패스트푸드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식사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 푸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정한 때, 내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라고 여기시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은 위에서 첫 번째 단락 중 아래 줄 보시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편을 택하신다. 그는 완벽한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보다 더 낫다. 지난 주일 2, 3부 예배 헌금송했던 청년이 고백했던 찬양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때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체계적이며 훨씬 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에 잇대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더욱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태도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우리는 그를 신뢰하며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 우리 염려를 계속해서 내어 맡겨야 하겠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살펴봅니다. 앞서서 우리가 기도는 곡조 있는 찬양이다 라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로 보시면 가장 중요하고 종합적인 원리는 이미 주신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표준이자 기준, 그 표대가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은 어떤 좋은 사회 서적도 아니고 어떤 좋은 강연가의 강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1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당신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당신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묵상하는 데 전념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도록 신속히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분은 민수기 강독부터 세일의 작정기도회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듣기 이렇게 제자 성경까지 참 분주하게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걸 알게 모르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읽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지만 또 쓰는 것에도 그렇지만 그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심겨지고 풍성히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까 기도가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를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욱더 충만히 채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9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은 살아서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쭉 보시면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책들과 달리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말씀의 저자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이방에 계신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듣고 계신다. 정말 오랜 시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고 기록된 내용들이지만 이 성경의 신비로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질 시대적 배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치 살아 역사하는 어떤 사람처럼 능력처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처럼 오늘 우리에게 반응케 하는 놀라운 역사의 에너지,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150페이지에 말씀으로 찬양의 기도를, 고백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쭉 보시면 성경책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함께 가져가는 친구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자원에 보고 믿을 수 있는 약속의 금광맥 창고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참 모두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일에 밸런스를 잘 맞추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1년 365일 고기만 먹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채소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만 찬양에만 어떤 기도에만 틀에 박혀서 그것만 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실하게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도 다 밸런스를 맞춰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기 시작하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었던 일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내 힘과 의지를 벗어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놀라운 힘과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한 주 동안도 그리고 이 한 달도 그리고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이 강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청종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끼워 맞추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이오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며 조율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완전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기대와 기다림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의 작정 기도의 기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내용들마다 비록 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실망치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치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더욱더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밤마다 귀한 나눔과 수업이 진행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